하나님 말씀 역대상 11장 역대상 11장 말씀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 다음에 25절은 함께 공중에 올리고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로가 이러하니라. 한번 사람의 것이라서 소하고 합심의 우두머리라. 그가 사람으로 한 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의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리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사람에서 아이스하게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그가 많은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더라.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분의 중세 사람들을 빨리 내려가서 아그라 물을 다윗에게 이르되 블레셋 군대가 요단 물가에 쫓아가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나라에 이르되 베들레헴 상공에 굵은 물을 요단에 마시게 하고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이것을 다시는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두목 중 우두머리다.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불제시는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들었으나 첫째 3명에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들은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용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사, 마이디맨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또 마이디 워리어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강한 용사들.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여러분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모세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이 용사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선지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전사와 같이 나가신다. 그 대적을 크게 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또 출애굽기 여러분 16장을 보면은 아말렉과의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는데 대적 아말렉을 하나님이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 뭐 사사기를 보거나 사무엘상을 봐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대적들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치기도 하시고 또 원수들을 흩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전쟁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에 그 위엄을 나타내시며 또한 주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싸우시고 원수를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용사였어요. 다윗도 여러분 알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용사인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도 용사입니다. 용사. 근데 다윗에게는 다윗 자신만 용사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했던 이들이 다 용사라고 나옵니다. 용사.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유 나는 여성인데 무슨 용사겠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용사들이 된 줄 믿습니다. 다 용사예요. 주님의 용사들. 주님이 불러내신 용사들인 것입니다. 강한 용사들. 우리가 강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강할 수가 없어요. 주의 영으로 강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강해져야 돼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애국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이 일을 합니다. 강하지 못하면 못 감당할 일입니다. 다윗에게는 용사의 우두머리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다윗에게 힘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얻게 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나시고 이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나시니까 사울이 어딜 가도 전쟁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진 않아요. 보통 우리가 아유 버림받은 왕 아니냐, 저 왕 제껴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하시면서 다윗은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도망다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때가 됐어요. 때가 되니까 사울 왕이 40년간의 왕정은 이제 끝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길보아에서 이제 전쟁터에서 그 세 아들과 더불어 전사하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변방을 떠돌며 지내다가 때가 이르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때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용사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강성대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그죠? 강한 나라가 됩니다. 다윗 시대에 또 솔로몬 시대 중반까지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는 나라가 없어요. 건드렸다간 죽어.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 떨었다고요.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중국이나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북한하고 비슷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 우상 섬기는 그런 우상 체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북한을 따라가거나 중국의 그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 무신론을 앞세우는 그런 나라를 닮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주변 나라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족이 더 셌고 더 강한 나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경외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나님은 몰아내고, 우리도 왕 세워서 우리도 이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를 갖춰서 전쟁에 나갈 때도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싸울 줄도 모르면서 겁나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쩔쩔맸던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제쳐놓고 뭔가 체제만 갖추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시는데, 다윗도 용사였지만 다윗에게 함께했던 이들도 다 용사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의 용사, 애국의 용사, 복음의 용사,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념치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은 장차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이들의 이름이 천국에서도 기념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기념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그 기록하신 기념책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자손 세대와 또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면은 여러분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한데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야소보암입니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 아, 대단하죠? 창을 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일당 300을 한 사람이야.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우리 무협지 보면 일당 30명, 일당 50명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무협지고 실제로 여러분 한 사람이 300명을 상대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살 수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소보암을 쓰신 거예요. 다윗에게 충성되었던 또 다윗에게 힘이 되어줬던 이 야소보암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두목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반 병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무슨 말을 말할까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야소보암이 한꺼번에 300명을 상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둠의 세력을 300을 상대할 수 있는 용사가 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영적 세력을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 300마리를 상대할 수 있는. 아멘. 삼손이라는 인물이 사사기에 나오죠. 삼손은 이 땅 천이었어요. 그죠? 삼손이 레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귀뼈, 새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쓰러뜨렸어요. 블레셋에. 그죠? 일당 천이었어. 삼손은. 물론 삼손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육체의 힘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고 그 대적들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러면 나귀뼈 가지고 나가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삼손처럼 일당 천을 감당할 수도 있는 그런 용사들도 막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한꺼번에 이 야소보암은 창을 들어서 한꺼번에 300명을 죽일 정도로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호아의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이 세 용사 중에 하나이다. 그가 바스다빔에서 다윗과 함께 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놀래가지고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블레셋인들 앞에서.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밭을 지키는 거예요.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밭을 보호했다. 중요한 밭이었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도망가서 무섭다고. 여러분 싸움에는요 겁나는 사람은 싸움에 같이 가면 안 돼. 기드온에게 하나님 용사들을 붙여주실 때 나중에 300용사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더 많았어요. 3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동원됐단 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죠. 겁나는 사람 가라고 했어요. 겁나는 사람 돌려보내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통과시킨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도망친단 말이에요. 무서운 사람도 도망간단 말이에요. 전쟁이 치열해지면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전쟁터에. 그러나 여러분 나는 죽어도 내게 주어진 이 임무를 감당하리라 하는 사람은 안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여기를 지키겠다.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명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사각오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나는 우리 군인들도 그러잖아요. 옛날 군인분들은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우리 군 사관들이 그런 걸 가르친다. 우스갯소리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도망갈 방책을 알려준대. 전쟁 나면 목숨 살아야 되지 않냐. 군인은 그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내 부모 형제와 내 자식 세대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 않나 여기서. 이런 각오를 해야 되는데 살궁리만 찾는다니까. 영적으로도 그래요. 좀 전쟁이 치열해지고 마귀와의 그런 보여지는 이런 큰 시련과 핍박이 오면은 겁을 낸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제 뒤로 물러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큰 사고를 날라.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누굽니까? 이 밭을 보호했던 이 용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밭 가운데 서서 다들 도망가고 있지만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그를 구원하심이었더라. 사람들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블레셋인들을 하나하나 다 처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사들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마귀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용사가 필요해요. 맞짱을 뜬다고 하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물러가지 않는다. 오늘 나와 맞짱 뜨자 마귀야. 이런 용사들이 필요해요. 근데 맞짱 뜰 사람들은 없고 말만 많아.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은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싸우는 거야. 때로 눕히든지. 할렐루야. 마귀와는 말장난하면 안 돼요. 마귀는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장난으로 우리를 이긴단 말입니다. 말장난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와 맞짱 뜰 수 있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와 맞짱 뜰 수 있어야 돼. 아이고 해보다가 좀 공격 심하게 들어오면 몸살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이제 마귀한테 잡혀요. 마귀에게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절대 마귀에게 등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짐승들 키워보셨죠? 개나 닭이나 여러분 이런 사나운 짐승들 또 산에 가면 여러분 멧돼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짐승들한테 등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등 보이면 짐승들이 안 올 것 같죠? 달려와요. 벌써 알아요. 딱 보고. 너는 인간이지만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다 알고 달려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닭도 그래요. 닭도 여러분. 닭도요. 이 힘도 없어 보이는 이 닭도요. 벌써 여러분 쪼아댈 때에 등을 보이면 쫓아와요. 닭들이. 개도 그래요. 개도. 이 조그마한 개도 그런다니까 왕왕 그러면 쫓아와요. 절대 여러분 등을 보이면 안 돼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등 보이면 안 돼요. 그 마귀가 딱 알아요. 너는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절대.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무장시킬 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가라고 했지 등 보이고 뒤로 물러나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등을 뒤로 하고 달아나지 않았어요. 맞짱을 뜹니다. 아멘. 다 도망가고 있지만 맞짱 떴어요. 이런 용사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이 나라에 있어야 되고 교회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나라에도 있어야 돼요. 교회들마다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죄다 맞짱을 뜰 줄 몰라. 맞짱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국가기도회 하는 사람들은 이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만 많이 하지 말고 말만 무성한 사람 되지 말고 맞짱을 떠야 돼. 선교하는 사람들도요. 이 마귀와 그 지역의 역사는 영하고 맞짱 떠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맞짱 안 뜨면요 영혼들이 추수 안 돼요. 절대 마귀도 영혼들 안 놓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쉽게 영혼 놓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려고 사슬을 못 끊었는데 그걸 풀어놓을 거냐 이거예요. 안 풀어놔요. 마귀와 맞짱을 떠야 돼요. 아멘. 그 지역의 역사는 영하고도 맞짱을 떠야 돼. 그러면 그 영이 물러날 때 영혼들이 풀려나는 거야. 갇힌 자들이 노예함을 입고 묶인 자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사를 잊지 마세요. 그가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은 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어이구 걸음만 안 살려라.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지 않냐. 마귀와 맞짱 안 뜨는 거예요. 그런 모습. 맞짱을 떠보십시다. 여러분 가정구원도 그래.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맞짱을 떠야 돼요. 그 집안의 역사는 영하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성씨 가문에 붙어있는 영들이 있다고. 김씨는 김씨 가문에 붙어있는 영이 있고 박씨는 박씨 가문에 붙어있는 영이 있고 정씨는 정씨 가문에 붙어오는 이 영이 있다고요. 죽은 조상의 영이 아니라 죽은 조상의 영은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는 거지 이렇게 제사밥 얻어먹기 위해서 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집안에 붙어있는 영이 있다고. 그 집안에 붙어있어서 그 집안 사람들을 대대로 사고와 질병으로 죽여왔던 영이 있다고요. 근데 그 영한테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하고 맞짱을 떠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영들이 물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핍박하려고 하지. 핍박받을 때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맞짱을 떠야 돼. 아멘. 맞짱을 떠야 돼요. 마귀하고. 그 집안의 역사는 대마귀하고 맞짱을 떠야 돼요. 질병으로 역사는 영하고 맞짱을 떠야 돼요. 맞짱을 뜨시길 바랍니다. 맞짱을 떠야지 꺾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믿던 부모님이 돌아오고 동생들이 돌아오고 손주들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떠야 돼. 아멘.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야. 맞짱을 뜨라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멘. 말로 설득해서 안 돌아와요 사람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맞짱을 떠야 돼요. 그 맞짱을 뜰 때 막 핍박도 다가올 수 있어요. 또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 발악을 하거든. 쉽게 마귀가 그 집안에서 떠나겠냐 이거야. 안 떠나요. 왜? 떠나면은 물 없는 사막으로 광야와 같은 곳으로 돌아다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고생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잠시라도 사람 몸이나 집안에 달라붙어가지고 역사하기 원하는데 그 영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가게 생기는데 맞짱을 떠서 쫓아내버려야 돼. 꺾어놔버려야 돼요. 그러면 집안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용사를 잊지 마세요.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야훼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물론 육체적으로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물론 여러분 삼손 생각해 삼손 우리가 보면 어때? 영화에서 보면 막 굉장히 뭐 근육질이잖아요 몸이. 근데 삼손이 막 그런 근육질로 훈련받았다는 성경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의 군사로 훈련됐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덮어졌기 때문에 이긴 거야. 할렐루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덮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이긴 거지. 삼손 자기 육체적인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그가 휘둘릴 때도 그냥 살짝 이렇게 휘둘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게 엄청난 막중한 파워가 실린 거야. 툭 쳐버려도 그냥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야. 삼손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고. 알겠습니까? 그의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탑재되는 거야. 그래서 살짝만 휘둘러도 사람들이 맞을 때는 굉장한 타격을 입는 거야. 멍이 들고 막 타박을 입고 막 나가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천사들을 하나님 보이지 않았지만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또 삼손이 손을 휘두를 때 쳐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30 우두머리 중에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이 아둘람 굴이 발견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곳이 이스라엘의 아둘람 굴인지 아둘람 굴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둘람 굴이 성지순례 가면 있습니다.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지쳤더라.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 원수가 가만히 있진 않아요. 돕질 않습니다. 돕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하죠. 그죠? 저항을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지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요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베들레헴은 다윗의 바로 자라나던 동네죠.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동네이기도 하고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요. 돌파했다는 말이 브레이크스루, 바로 이게 돌파, 충돌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충돌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울왕처럼 어이구 겁난다. 블레셋 저 거인 골리앗이 또 아침에 한번 나오더니 저녁에도 한번 나와서 큰 소리 지르네. 아이고 무섭다. 얼굴 한번 더 보자. 이게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전쟁은 충돌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서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아이고 그네 수가 많네. 아이고 우리 숫자는 얼마인가?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도 있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충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이 베들레헴 우물에 물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다윗 자기들의 두목이었더니 다윗의 그 목마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윗을 위하여 우리 주군인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 들어가자. 쳐들어가자.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거기를 진치고 있지만 우리가 충돌해 버리자. 아멘.
돌파해버리자. 기도는 돌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국가 기도를 할 때 돌파 사역을 하는 거야. 멀뚱히 그 현상만 보고 아이고 북한은 주선상이래. 아이고 김정은이가 잘하고 있구만. 아이고 우리 동포들 참 불쌍하네.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네. 근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줘? 우리 아무런 힘이 없는데 이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파해 나가야 돼.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서 적의 진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그 자유가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용사들이죠. 군인들이 막 첩첩이 베들레헴을 둘러싸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의 어린 시절 자라나면서 있었던 그 현장이기 때문에 블레셋인들이 더 다윗을 향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심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 동네를 잡았던 거예요. 근데 이 세 용사가 돌파해버립니다. 충돌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은 돼요, 안 돼요? 계란은 수백 개를 바위에 던져도 다 깨져버려요. 네. 바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막 해머 큰 이 쇠망치를 가지고 바위를 두드리면 깨져요, 바위가. 그죠? 네. 우리가 계란 같은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실린 강한 해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폭폭 때려가지고 막 깨쳐버리는. 아멘. 네, 그래서 기도에도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 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탑재되길 바랍니다. 네, 탑재돼야 돼. 능력이 탑재돼야 돼. 우리의 찬송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탑재돼야 돼. 다윗이 여러분 수금을 탈 때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려있는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할 때 다윗의 수금은 그냥 수금이 아니에요. 그 수금에는 다윗이 연주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이 탑재됐기 때문에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연주 잘한다고 악신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건반 잘 친다고, 아무나 기타 잘 친다고, 아무나 드럼 잘 친다고, 아무나 목소리가 좋다고 귀신이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능력의 기름이 탑재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악신이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원수의 장벽과 문제의 그런 성들을 깨부수고 돌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탑재돼야 돼요. 여러분, 탑재하시길 바랍니다. 탑재. 그래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냐고 그 물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은 이 나를 위해서 내 종자여 내 부하들인 저들이 자기 목숨도 내어놓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죽은 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 주님의 그 가증나는 마음이 뭘까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우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중국의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자유케 해줄 수 있어야 돼. 아멘. 기도라도 해야지. 할렐루야. 또 전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지원이 끊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라에 애국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로서 서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지금 너무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죠? 벌써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로서 힘을 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지금 가라시다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충성된 자는 수수의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의 그 가라한 심령을 우리가 시원하게 드릴 수 있니 세 용사가 다윗의 그 가라한 심령을 시원하게 줬다고요. 할렐루야. 그 물을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의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습니까?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세 용사도 보통 용사가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어. 까짓것 죽으면 죽는다. 우리는 우리 죽은 다윗을 위해서 우리 다윗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의 우물가 알고 있지 않느냐?
쳐들어가자. 돌파해버리자. 충돌해버리자. 저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안전한 가운데 블레셋을 군대를 해쳐버리고 들어가서 물을 길러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야. 사람으로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세 명의 용사가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는 여러분 그거는 픽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이 2개인가 3인가 자기들은 뭐 창이 안 찔리고 활이 안 맞고 칼이 안 그어지는 몸을 가졌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용사들도 쓰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고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이야. 요압은 여러분 다윗의 조카입니다. 조카. 요압에게는 형제가 둘이 있습니다. 아비사가 있고 아사엘이 있는데 다 용사들이야. 아사엘은 너무 요압의 동생인데 너무 충성심이 강하고 다윗을 위한 열심이 강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만 일찍 죽어요. 전쟁터에서 서로 간에 이게 뭐냐. 그런데 이 아비새도 동생인데 세 용사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이 아비새도 굉장한 용사예요. 그죠? 근데 아비새는 다윗의 곁에 있는 비서와 같은 용사였어요.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항상 다윗 곁에서 힘이 되어줬어요. 다윗이 위험을 당할 때 아비새가 항상 옆에서 다윗을 지켜주고 할렐루야. 아멘. 삼촌인 다윗을 지켜주고 그랬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그 세 명의 용사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이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는 미치지 못하니라.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강하고 이게 큰 일도 했지만 그래도 첫 번째 나온 야소부암이나 또한 이렇게 밭을 지키며 싸웠던 그 용사들하고 비교하면 좀 약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비새도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도 용사였죠. 요압도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의 통치 기간에 계속 활약한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분하야는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하는데 이 분하야가 용감한 사람이라 이름 자체가 여기 나오는데 용감하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싸울 때는 용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용감한 사람이다.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으니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 사자 한 마리 죽였으니 제2의 삼손이야. 그죠? 삼손이 사자를 죽였잖아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도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와 맞짱을 떴어요. 사자를 죽입니다. 그곳에서.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는 5규빗이요. 5규빗이면 2m 50cm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키가 장대한 자죠. 골리앗은 3m에 이르렀던 사람이고 굉장히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 손에 든 창을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뺏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원수의 무기도 빼앗아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용사들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다 말하기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사가 되십시다. 아멘. 강한 용사, 마이디맨, 강한 용사가 돼야 돼. 아멘. 용감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싸울 수 있는 사람. 아멘.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는 말만 떠돌리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는요 말만 무성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싸울 줄 아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에는 좀 변변치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했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은요 싸울 줄 알아야 돼. 아멘. 싸울 줄 모르고 말만 무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만 무성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싸우라. 아멘. 기도로 싸우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싸우라. 성령은 싸우게 하시는 분이야. 아멘. 뭐와 싸우게 하십니까?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안다. 영적인 싸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싸우시는 분이야. 악한 영역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또 우리도 악한 영역에 시달리고 있는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노연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18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싸우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면 눌리고 있는 영들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주님이 고치셨다고 했는데 마귀를 쫓아내야지, 여러분 싸워야지, 쫓아내야지, 자유케 하지. 아멘. 눈먼 자를 보게 하자니 여러분 눈을 멀게 한 자를 쫓아내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도 눈 멀고 듣지 못한 자를 주님이 낫게 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멘.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싸우게 하신 거예요. 주님으로. 성령은 용사의 영이에요. 아멘. 성령은 여러분 용사의 영이라니까요. 싸우게 하신.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도 여러분 다윗도 싸웠죠. 기드온에게 성령이 덮여지니까 임하시니까 옷 입혀지니까 기드온이 여러분 미디안과 싸우잖아. 싸우러 나가잖아. 가만히 그냥 앉아가지고 점잖게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이러지 않았다고요. 싸우러 나갔단 말이에요. 기드온도 싸우러 나가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막 쏟아져 내릴 때 삼손이 그때마다 싸우잖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싸우질 못했어. 성령으로 무장시키셔가지고 하나님 싸우시게 하신 거야.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바울도 신약에도 보면 이런 거 어떻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가 싸웠다고 하잖아.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싸워요. 점잖하게 성령 충만하면 싸웁니다. 누구하고 싸워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야. 구약에는 사람들과 싸웠어.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실상을 확 드러내주셔서 커튼을 제끼듯이 어둠의 영이 배경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하신 거야. 그때부터는 사람하고 안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배경에 있다. 그 영들과 싸우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한 사람과도 싸운 적이 없어. 사람과 주님 싸운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배경의 역사는 영하고 싸우신 거예요. 그들을 걷어내고 물리치고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국가기도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도는 여러분 싸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 교회는 점잖게 와서 말씀 듣고 말이야. 인생을 사는 지혜를 얻고 삶의 그 비결을 깨닫고 참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고 또 선한 사람들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 그것이 종교의 일들이 아니겠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싸우는 게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싸울 줄 몰라. 그냥 종교적인 기도들만 얘기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싸우기 위해서 오실 줄 믿습니다. 싸우다 보면 얻어맞기도 하는 거야. 항상 싸울 때 여러분 내가 때려 눕히기만 한 게 아니야. 전쟁의 용사들, 베테랑 군인들 어때요? 온몸에 상처야. 그래 안 그래요? 온몸에 상처야.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칼자국도 있고 여러분 총탄에 비쳐나가는 총탄으로 해서 상처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또 싸우다가 여러분 다친 부위들이 생겨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싸우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싸우다가 우리는 가는 거야. 어디까지? 천국까지. 아멘. 그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흔적이 많은 사람이 상이 많을 거야. 일반 군인들에게 훈장 안 달아주잖아요. 훈장은 야전의 용사들에게 달아주는 거야. 행정병한테 훈장 안 달아줘요. 평생 군 생활에도. 어때요? 베트남전도 갔다 오고 아멘. 6.25도 참전해보고 야전에 참선한 사람한테 훈장 달아주는 걸 딱딱딱딱.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훈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여러분 그냥 훈장 달아주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죠. 스티그마 마크가 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흔적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많이 얻어맞고 할렐루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막
얻어맞기도 하고 또 때로 눕히기도 했던 그런 흔적들, 그 흔적이 바울의 몸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채찍에도 얻어맞고 옥에도 갇혀보고 많이 굶고 추위와 더위에 떨고 동족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강들이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살해 위험을 당하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누스도에는